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만 들어도 이 거부감이 드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빌라도와 유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를 내린 것은 맞지만 사실 빌라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전히 자신만 잘못한 것처럼 모두 다 뒤집었었기 때문에 아마 빌라도가 살아난다면 아마 억울하다라고 아마 하소연을 할 겁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다른 말이 없습니다. 오직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빌라도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싶었습니다. 즉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로마의 총독만이 이 사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죠. 그런데 그 제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즉 하나님을, 즉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라는 고발이죠. 하지만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고 무죄 석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라고 소리를 치죠. 그래서 악한 자이며 살인자인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놓아주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의 소리에 밀려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맙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이 살인자 바라바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여러분, 빌라도가 억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소리에, 육신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소리에, 육신의 소리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즉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세상 음성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인물이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유다라고 하면은 일단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인상이 써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한 이 배신의 아이콘이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죠. 그런데 유다서의 유다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기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1절에서 밝히듯이 유다서의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역시 제일 먼저 순교한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이지만 유다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 이게 바로 유다서입니다. 즉 당시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의 정체와 그들의 악행을 아주 신랄하게 폭로하면서 거침없는 논리로 그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교회라는 이름과 이 성도라는 이름의 위상이 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즉,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게 이렇습니다. 이 과거 정치권이나 사회에서는 교회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늘 관심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교회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또한 최후의 양심의 보루가 바로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별 기대를 하지 않죠.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몇몇 특정되는 사람이나 교회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곧 우리가 모두 다 빛바란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많지만 사실 경건의 능력들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양만 갖고 있을 뿐이지 능력, 곧 내용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시장주의 그리고 능력주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거스르며 갔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갑니다. 즉,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죠. 세상은 이런데 교회가 이러지 못하며 교회는 좀 뒤처진 것 같고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라고 합니다. 즉,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요즘은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성도들과 교통했으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예를 썼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사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우리는 또한 주변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냥 혼자 은혜 받고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나 혼자 예배드리면서 나 혼자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자기 감정에 빠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이거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성이 아니라 자기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만족하는 거, 어찌 보면 이것도 세속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공동체의 힘으로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무 힘도 없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빛을 잃어가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다 편지를 보면, 유다 장로의 편지를 보면 이 당시 교회가 어떠했는가를 묘사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때문에 교회가 빛을 잃은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어떤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유다 장로가 있었던 그때 당시도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교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과 육체를 따르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 선생이다 또는 성도다라는 이들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가장 성결해야 하는 예찬이 기탄 없이 먹어버리는 암초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활동하는 부분들이 암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있는 암초는 배를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그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실족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을 보면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원망과 불만만 가득하고 자기 정욕, 자기 자랑, 아첨만 넘쳐나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유다 장로가 살았던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정말 요즘 세속화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같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서를 통하여 이런 모습을 우리가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집을 지극히 거룩한 터 위에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이 세속적인 유익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지 세상의 그 터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모래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고 반석 위에,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내 자신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3절에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빛바란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하여, 세속에 먹혀서 아무 능력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너희는 힘써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 너희는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다 장로가 말하는 대로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하는 방법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터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늦잠을 자서 세수할 시간조차 없을 때, 이 밖에 나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임박해서 세수할 시간이 없습니다. 늦게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보고 서둘러 매무새를 그냥 대충 이렇게 다듬고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 정도면 티가 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라고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만 빼고 다른 사람은 다 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하루다루 씻지 않으면 나타나는 그 꾀죄함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것이죠. 즉 하루라도 세수를 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티가 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는 것 같고 내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꾀죄죄합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의 때가 그대로 묻어 있어서 다른 사람 눈에는 허술한 게 그대로 다 여러분 보입니다. 이게 자꾸 계속 쌓이다 보면, 즉 늘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때가 덕지덕지 붙어 떼내는 것도 이제 어렵게 됩니다. 근데 너무 붙어 있어서 이제 떼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합니다. 하지만 마치 덕지덕지 붙은 때를 벗겨내지 않고 그 이외에 화장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과 참된 경건의 구분은 기도하느냐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워나가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 내가 기도하다가 잠시 기도를 멈출 때 세상은 우리 속으로 훅 들어오게 됩니다. 성도답게 산뜻해지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도하되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독한 책망을 받습니까? 그들이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기도가 적어서 책망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기복신앙이어서, 아니면 기도가 적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것으로 책망받은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도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 빨리 달려가서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즉 기도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말의 기자는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많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 다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도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장로는 욕심, 이기심 아니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20절 끝부분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특징은 자신이 성령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속에 건축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빛바란 교인이 됩니다. 이 뻔한 교인이 됩니다. 항상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여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터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 세속화의 유혹은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담 이래 인간은 모두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욕심을 지키고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정의나 양심이나 그리고 그 끝에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욕심과 이 중요한 것들을 바꾸는 것이죠. 세속화의 기본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킬 것은 지키지 않고 욕심을 지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성도는 지킬 것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 앞에서 염치고 뭐고 다 내려놓고 살아가지만 성도는 결코 자기 자신을 욕심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어떻게 여러분 지키겠습니까? 물질로? 아니면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유다 장로는 성도가 자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오직 사랑, 즉 사랑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인도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도,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모든 것도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아니면 불길 가운데 있어도, 아니 우리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그 확신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랑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도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거룩한 터에 자신을 건축하는 겁니다. 현대는 이 자격증의 범람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이다 보니까 자격증 하나가 기묘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이 자격증을 땁니다. 되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나도 그 자격증 땄어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그 라이센스를 그냥 한번 따놓은 것뿐이지 현재는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면허증 갖고 계시죠?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여성 성도들 보니까 거의 다 면허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운전한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운전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본고 몰 사람이 없습니다. 면허증은 있는데 안 해봤다는 것이죠. 그냥 한번 따놓은 겁니다. 그냥 다 따니까 그래 나중에 쓸 수 있겠지 생각하고 그냥 딴 겁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취득한 게 아니라 취득하면 뭐라도 좋겠지라고 그래서 한번 취득해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심각한 착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내가 옛날에 이런 것을 따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에 과거에 내가 취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미 훌륭한 일을 멋지게 감당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과거형으로만 신앙을 표현하고 유지합니다. 그냥 내가 옛날에 라이센스 하나를 따놓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유다 장로의 말을 들어보면 유다는 21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르도록이라는 말씀은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라는 말도 현재형 또는 미래형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십자가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재 그리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지 않으면 최후 심판의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빛바랜 성도가 아니라 성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갖추려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적당히 타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말은 엄청난 은혜로 받지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는 이 말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발씩 더 세상 욕심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보고 세상을 거슬러야 합니다. 결국 십자가의 구원이 세상 끝날에 나에게 승리를 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전투와 같은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긍휼히 하심을 삶의 지지대로 삼고 우리는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던지는 그 욕심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이 우리에게 힘과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세속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굴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유혹할 뿐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나 자신을 더욱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는 건축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만이 마지막까지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것이죠. 너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되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는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은 강하게 우리를 흔들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항상 우리 위에 머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머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